야고보서 5장 13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고난이 없는 인생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고 때로는 고난의 훈련학교를 집어넣으신다면 그것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길이 광야길이었어요. 저도 그 성지순례 가서 가봤는데 이거 차 타고 가도 이렇게 힘든데 이걸 걸어갔으면 진짜 원망을 할 만했겠다, 그런 생각이 저절로 나는 힘든 길입니다. 근데 그 힘든 길을 걷게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8장에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광야길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요, 낮고 겸손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받는 시간이 그게 광야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무엇까지도 훈련시키셨느냐? 먹고 마시는 것 가지고도 주의 백성들을 계속 훈련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을 우리가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시험하는 자를 이 말씀으로 이기셨죠.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의 말을 모르셨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그때 믿음 지키는 게 진짜 힘들다는 것을 자기가 그 훈련학교를 경험해 봐야지만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의지하고 사는 삶이 얼마나 힘들고 그러나 그게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알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으니 우리도 먹고 마시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우리가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기꺼이 잘 훈련받고 잘 이겨내는 주님의 백성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영적 훈련의 시간입니다. 고난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이 욥이죠. 구약성경에 욥기 3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고난 때문에 태어난 것 자체를 그가 저주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욥을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욥기 42장의 10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부인도 친구들도 욥의 고난을 극복하고 그가 그 고난 중에 위로를 찾을 때 아무 도움도 위로도 사실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친구들은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만 했다, 이거예요. 하지만 욥은 그 힘든 시간 고난의 때를 어떻게 극복하게 됐느냐? 고난을 기도로 소화할 때 하나님께서 그가 받았던 고난이 나중에는 전화위복이 되고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이라는 사람이 고난의 용광로 같은 훈련을 통과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고난의 용광로 같은 시간이 욥을 하나님 앞에 정금과 같은 믿음이 되어 나아가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때로 고난의 훈련학교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그 시간이 왜 우리에게 유익한가?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왜 용광로 같은 고난의 시간이 내게 유익이 되느냐? 첫 번째는요,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바른 길을 걷게 되고 말씀 지키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우리가 고난으로 인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당연히 고난을 당하면 누구나 저절로 기도가 나와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무엇을 또 하나 깨닫게 되느냐?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내 삶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바로 서는 계기가 됩니다. 시편 119편의 67절 보시면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랬습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며 주의 말씀 깨닫게 되고 바른 길을 걷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고난의 훈련을 마친 성도를 즐거워하게도 할 것이고 찬양하며 사면서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 주시는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 생각이 바뀌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무엇이냐? 고난으로 인해서요 참된 경건에 우리가 이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우리 마지막으로 보시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그 아이폰을 만든 애플의 전 CEO였던 스티브 잡스라는 분,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2011년 10월 5일 날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어요. 키가 180이 넘는 사람인데 죽기 전에 몸무게가 57kg였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뼈와 가죽만 남은 상태로 그렇게 암투병하다가 가신 거예요. 그 스티브 잡스가 죽으면서 남긴 유산이 10조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큰 거액을 남기고 그랬어도 그가 단 하루도 사는데 그의 성공도 그의 똑똑함도 그가 가졌던 그 많은 돈도 아무 도움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내가 자랑스럽게 여기던 것들 다 허탄한 신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데 육체의 연단을 당하고 우리가 마음의 연단을 받을 때 사람은 그때 가서야 야 이게 돈이라는 게 생각보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인기, 성공 이런 것들이 이게 허탄한 신화구나. 한 번에 왔다가 한 번에 사라질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연단을 받을 때 그때 비로소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아,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귀하고 고상한 지식이구나. 나를 위해서 영원한 본향의 거처를 예비해 주셨다는데 그 본향을 향해 돌아가는 삶,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믿음의 길을 걷는 삶이 가장 귀한 것이구나. 이 구원에 이를 만한 경건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고난을 통하여 얻게 되는 또 하나의 유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로 우리 하루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주님, 고난 중에서도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이 그랬던 것처럼 기도로 고난을 이기는 성도가 되고 고난 때문에 삶이 바뀌고 고난 때문에 참된 경건을 얻고 고난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시는 본향을 향하여 힘을 내어 나아가는 우리 구주의 힘과 위로를 얻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